이제 모든 것은 그 칼날과 왕의 명령에 달려 있었다. 밤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광장에도 숨막히는 암흑 같은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공포와 혼란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근초고왕의 작은 숨소리마저 모두의 심장을 죄어 오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다. 근초고왕이 휘두른 거미 진삼의 머리카락 일부를 스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소리가 일제히 굳어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무너져 내려앉은 진삼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끓어오르듯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진삼의 눈동자,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위협하는 근초고왕의 칼끝에 고정되었다. 왕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은 마치 날선 비수처럼 군중들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고 모두가 몸을 움츠리며 공포에 떨었다. 인내오는 살아남을 것이다. 근초고왕의 목소리는 낮게 울리며 그가 내뿜는 기세는 한여름의 폭풍우처럼 압도적이었다. 광장을 빽빽이 둘러싼 군사들이 일제히 검을 세워들자 억눌린 숨결이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성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했으나 아무도 왕의 권위 앞에서 감히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진삼은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을 짚어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다. 거미 머리카락을 자르며 지나간 감각이 아직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지럽게 망가진 생각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왕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는 격해져 가슴이 쉴 새 없이 들썩였고 땀은 식은물처럼 흐르며 이마를 적셨다. 근초고왕의 눈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그를 따르던 다른 귀족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겁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뒷걸음치며 달아나고 싶어도 널찍한 광장 가장자리를 빼곡히 채운 근위병들의 위협 앞에 도망칠 길조차 없었다. 군사들의 갑옷길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와 겁에 질린 자들의 애원,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뒤엉켜 광장 전체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가 된 듯했다. 하지만 이 자들 중 너희를 따랐던 자들은 다르다. 근초고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울릴 때마다 공기가 한 겹씩 무거워지는 듯했다. 왕이 손짓하자 근위병들이 반란 귀족 몇 명을 단 위로 질질 끌고 올라갔다. 그 중에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노인도 분노와 공포가 교차된 눈빛으로 발버둥치는 젊은 귀족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운명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었다. 칼끝이 목 근처에 닿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는 최후의 비명이 질러졌다. 그들부터 처형하라. 근위병들의 검이 일제히 번쩍이더니 광장을 가득 채운 비명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단 위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목이 떨어져 나간 시신들이 땅으로 쓰러져 끔찍한 형체를 이루었고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 죽음들은 다른 누군가의 공포를 부추기고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광경이 되었다. 진삼은 비틀거리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져 목에서 마른 침조차 삼키지 못했다. 목을 치는 날카로운 소리, 잘린 목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숨소리, 그리고 털썩하고 땅에 떨어지는 절망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피 냄새가 진동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꿈이 아니었다. 한편 진삼의 아버지 진의는 군사들에게 포위된 채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죽음보다도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무릎을 꿇은 몸이 사소한 떨림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다. 살을 애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이런 처참한 장면 속에서 단 하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아들을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것뿐이었다. 근초고왕은 그를 잠시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검을 만지작거렸다. 진해, 너는 그동안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 중 하나였다.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코 온정이라 할 수 없는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네 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벌였다. 이제 내가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 말해보거라. 진의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고개를 더욱 숙이며 진삼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의 목소리는 광장에 밀려드는 무수한 울부짖음에 섞여 작게 떨렸다. 폐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폐하께 누를 끼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와 함께 후회와 두려움이 담긴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왔다. 근초고왕은 그런 진해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예리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네 아들은 살려주겠다. 순간 진해가 눈에 띄게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왕이 이어서 뱉은 말은 피가 식을 만큼이나 차가웠다. 하지만 네 가문이 다시는 나를 거스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너희가 또다시 배신한다면 이번에는 9족이 아니라 10족까지 멸문시켜 줄 테니까. 진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먹였고 주변에 있던 다른 귀족들도 몸서리를 쳤다. 이미 목숨을 잃은 동료들의 시신이 단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왕의 공포 정치가 어느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널리 퍼지며 기득권이었던 귀족들에게마저도 죽음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찾아오는지를 실감케 했다. 근초고왕은 사람들의 오금이 저릴 정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굽어보았다. 공포를 가득 머금은 시선들이 마주치자 그는 한 손에 검을 들고 높은 단상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너희들도 똑똑히 들어라. 나를 배신하려 한다면 바로 여기 이자들처럼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살기와 공포가 뒤섞인 근초고왕의 경고가 광장 한가운데 메아리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지불식간에 몸을 떨며 절을 올리는 이들이 속출했다. 차가운 공기가 음산하게 전해져 와 눈앞에 시신마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아득했다.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목을 감싸쥔 채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공포와 혼란에 빠진 도성 한복판에서 진삼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을 붙인 채 살아남은 것이 과연 축복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깊은 지옥이 기다리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근초고왕의 차가운 눈빛이 이 모든 혼돈의 장면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강철 같은 의지가 도성을 완전히 짓눌렀다.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도 모두가 왕의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한없이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근초고왕은 단상 아래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한 발 한 발 내려올 때마다 단 위에서 느껴지던 살얼음 같은 기운이 마치 밑으로 흘러내리듯
광장 전체로 번져갔다. 무수히 깔린 시선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신을 보듯 그를 보며 떨리는 숨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광장에 늘어선 병사와 백성들은 이미 이전 처형을 통해 왕의 무자비한 분노를 목격했기에 그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피어올랐다. 근초고왕이 막고해에게 다가가자 막고해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왕이 가까이 다가와 발걸음을 멈춘 순간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검날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과 서늘함이 주변 공기를 휘감아 병사들조차 몸을 살짝 뒤로 뺄 정도였다. 이제 남은 자들을 처리할 차례다. 근초고왕의 목소리는 낮고도 냉혹했으며 그 울림은 막고해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등에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목대렴과 여고광자, 그들이 아직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해주어라. 곧바로 막고해는 자세를 더 낮추며 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폐하. 목대렴과 여고광자를 당장 잡아들이고 그들의 목을 폐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단 몇 뼘도 되지 않았고 그 순간 막고해의 숨이 가파르게 빨라졌다. 근초고왕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고 한낱벌레를 죽이듯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목을 내 앞에 가져오면 이번 반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군사를 보내라. 그들이 백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전에 그 목을 치고 돌아오라. 왕의 말은 분노와 결단을 동시에 머금고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막고해의 심장 박동이 귀가 울릴 만큼 커졌다. 주변 병사들도 숨을 삼키며 왕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몸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면 머리가 달아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광장 가장자리에서 무심코 왕의 눈길과 마주친 병사 하나가 재빨리 눈을 돌려 몸을 낮추었다. 공기가 한껏 가라앉은 이 공간에서 근초고왕의 살기를 가득 머금은 시선에 노출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으리로 아이케은 유리오스타의 하나송이라도 하면 여지없이 처벌받고 죽음에 가까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몰아치자 근초고왕의 눈앞으로 먼지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지나갔다. 그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끝이 사람들의 숨통을 그어대듯 광장 곳곳을 파고들어 각자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막고에는 식은땀을 삼키며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다.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폐하의 뜻을 받들어 목대렴과 여고광자의 목을 꼭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하는 막고해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살짝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애썼다. 그렇지만 분명 그의 얼굴에는 창백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왕 앞에서 감히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이미 그의 내면은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근초고왕은 그 모습을 흘끗 쳐다보곤 더 이상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뒤이어 왕의 시선이 머무른 곳마다 사람들은 즉각 고개를 떨구거나 몸을 움츠렸다. 언젠가부터
이 광장은 근초고왕의 권력과 분노가 감도는 기묘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권위, 서슬퍼런 분노, 그리고 그 속에 뒤얽힌 공포가 한데 뒤섞여 더 이상 여기에는 온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접비 쏘어투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이 공간에서 오직 근초고왕의 행동과 한마디 말이 절대적이었다. 그의 다음 지시는 곧 생사를 결정지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해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몸을 떨었다. 광장의 기운은 사리를 머금은 파도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한껏 얼어붙은 표정으로 왕과 막고해를 바라보았다. 반역자들의 피가 이미 광장을 적신 뒤에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근초고왕이 새로운 희생양인 목대령과 여고광자를 지목했으니 피바람은 더 거세질 전망이었다. 그리고 그 피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도 이 자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백제의 도성 한복판에서 펼쳐진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다. 긴 어둠 속에서 오직 사람들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와 바람이 칼날을 가르는 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 한가운데 근초고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무언의 압박을 이어나갔다. 그의 그림자 뒤로는 막고해와 근위병들이 잔혹한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곧바로 움직이려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목대령과 여고광자에게 떨어질 칼날은 이미 조여들기 시작했다. 그 칼날에 서린 살기의 차디찬 기운이 한성의 밤 공기와 섞여 더욱 날선 기세로 퍼져나갔다.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내쉴 수 없는 서늘한 침묵 속에서 근초고왕의 권력은 그 어떤 쇠사슬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독산성에 들이닥친 바람은 차가웠다. 여고광자는 근초고왕의 무서운 진압 소식을 접하자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심장이 울리는 북소리처럼 가슴이 뛰어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며 머릿속에선 온갖 불안이 뒤엉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미 적잖은 백제 병사들이 근초고왕의 군대에 무자비하게 진압당했다는 소문은 독산성 안에 머무르던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근초고왕은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이대로 있으면 나도 나를 따르는 이들도 모두 몰살당하고 말 거야. 여고광자의 음성은 떨렸고 그의 눈빛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어렸다. 성 안에 모인 300여 명의 백성들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을 만큼 그날의 분위기는 살을 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허공에 떠도는 공포는 한 사람의 정신을 좀먹기 시작하면 금세 주변의 모든 이들을 올가매는 괴물로 변하는 법이었다. 모두가 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불안은 광기가 되어 번져나가기 쉬웠다. 이런 상황에서 여고광자는 민심이 붕괴되는 걸 막아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목숨과 백성들을 모두 살려야 했다. 그가 들은 근초고왕의 소문은 잔혹함 그 자체였다. 항복을 청하는 사람들마저 용서 없이 사지로 내몰아 모조리 목숨을 끊어놓는 독한 성정. 게다가 근초고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처형은 끔찍한 고통이 뒤따랐다. 그 굴욕과 공포는 여고광자의 악몽에 자주 드리웠고 지금도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서둘러야 한다. 늦으면 모두가 죽는다. 이 절박한 외침만이 그의 머릿속에 되풀이 되었다. 결국 여고광자는 남아있던 모든 힘을 끌어모아 결심했다. 백제 땅을 떠나 신라를 향해 목숨을 건 도주를 감행하기로 말이다. 천천히 성문을 연 사람들, 혹여라도 적의 눈에 띄진 않을까 조심스레 고개를 내민 병사들, 아이를 등에 업고 숨죽여 걷는 어머니들, 그들의 발소리조차 대지를 울리지 않게 최대한 몸을 낮추었다. 단 한 명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발견하는 즉시 근초고왕의 군대가 쫓아올 것입니다. 여고광자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갈라졌지만 그 누구도 겉으로 불안을 드러내선 안 되었다. 이 작은 무리 안에서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의 정신 또한 순식간에 무너질 테니까. 그리하여 300명의 무리는 어둠을 벗삼아 조용히 국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몇 밤을 새워 산길과 계곡을 헤맸을까. 고된 여정에 지쳐 숨이 턱에 닿았을 때 비로소 신라의 국경이 보였다. 국경을 지나기 전까지 매 순간 하늘의 외주를 타는 듯 위태롭고 불안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새벽의 울음소리조차 근초 고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인 것만 같았다. 등골이 싸늘해지고 살같이 찢어질 듯한 공포가 잠시도 여고광자 일행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행히 내물왕이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겨우 한 가닥 숨통을 트이워 주었다. 신라는 오래전부터 백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백제 내부의 분열을 지켜보며 언제든지 이를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제 왕족 출신의 여고광자가 그들의 품으로 들어온다는 건 신라로선 놓치기 어려운 이점이었다. 환영한다. 하지만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는 일은 허용치 않을 것이요. 내물왕이 여고광자에게 내렸던 조건은 보호와 감시였다. 300여 명이 모여 하나의 세력을 이루지 않도록 신라는 그들을 육부로 분산시키고 여고광자 역시 중앙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피난처이자 동시에 감시에 눈길이 닿는 곳이었다. 여고광자는 안도와 불신이 뒤섞인 묘한 심정에 사로잡혔지만 일단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벼랑 끝까지 몰렸던 불안을 잠시 놓아둘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이라니, 그러나 난 결코 백제 왕족임을 잊을 수 없다. 그는 신라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야 했지만 결코 마음 편히 지낼 순 없었다. 등 뒤에는 언제나 근초고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앞에는 신라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기묘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방인의 땅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마다 그의 가슴속 두려움은 골마드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임을 깨닫고는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모든 긴장과 공포가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안도와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거칠게 충돌하는 밤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여고광자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숨결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신라 땅 어디서든 지울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을 잔뜩 피워내고 있었다. 근초고왕이 여고광자와 목대렴이 신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서재안은 마치 먹구름이 가득 낀 듯 싸늘하고 무거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왕은 말없이 서재 곳곳을 오가며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러는 사이 왕의 눈빛 속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방 안에 서 있던 신하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뱉지 못하고 왕의 기색만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검의 자루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다. 이어 검집에서 칼을 빼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메우자 마치 그 짧은 순간조차 모두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신하들의 피부에 와 닿았다. 왕의 손목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모양새에서 그가 언제든 이 칼을 휘둘러 무언가를 베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여곡이 감히 나를 피해 신라로 도망쳤단 말이냐. 근초고왕의 목소리는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그 싸늘함은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통곡처럼 듣는 이들의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왕이 부르르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등 뒤로 서 있던 신하들은 차가운 식은땀을 흘렸다. 내가 그 쥐새끼 같은 자를 잡아들이라고 했을 텐데 고작 신라 따위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를 숨겼단 말이냐.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서재안은 다시금 처절한 정적에 잠겼다. 신하들은 다들 머리를 떨군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근초고왕의 노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쓴 채 그저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흘러가길 바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근초고왕은 갑자기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거칠게 내뱉으며 고개를 번뜩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사신을 보낸다. 왕의 목소리는 서재에 가득 찼고 무거운 공기는 압축되어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변했다. 신하들은 왕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렸으나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긴장감이 밀려왔다. 내 명령을 전하고 신렉의 여곡과 목대렴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백제의 분노가 그들을 향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가 칼을 번쩍 들어 올리자 날이 선 금속의 번뜩임이 서재벽 곳곳에 반사되며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신하들은 무릎을 반쯤 굽힌 채 곧바로 명을 받들 준비를 했다. 그러나 모두의 가슴 속에는 신라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왕은 어떠한 지옥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떠올라 오직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근초고왕은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살벌한 기운은 단지 신하들뿐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을 올가맬 듯 했다. 분노가 이글거리는 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웠고 곧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며 서재 안에 절대적인 공포를 심어 놓았다. 이미 왕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것이 신뢰 향할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서재의 문이 열리고 사신을 자청한 자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검을 든 왕 뒤로는 식은땀을 흘리는 신하들이 조심스레 따라 나가며 남은 명령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서재 안에는 아직도 근초고왕의 분노가 남긴 찬바람이 잔류하여 미세한 소리에도 울리는 듯한 진동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근초고왕은 식지 않은 칼을 손에 쥐고서 여전히 신라와 여곡, 목대렴의 이름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식어버린 자비 대신
피비린내 나는 가고만이 서려 있었다. 사신이 신라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를 둘러싼 공기는 이미 싸늘했다. 백제와 신라의 기묘한 동맹 관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뒤바뀔지 몰랐기에 신라 사람들의 시선 또한 단단한 벽처럼 차가웠다. 사신은 내무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근초고왕의 명령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깔린 도끼와 망명을 대리하는 권위가 저작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과는 결이 달랐다. 우리 백제의 왕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신라가 백제의 역적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 자들을 당장 백제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여고 광자는 반란을 도모한 반역자이며 목대렴 또한 그를 따르며 백제를 분열시키려 한 자입니다. 그들이 백제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니 신라는 백제의 왕명을 어기지 말고 즉각 이들을 송환하시기 바랍니다. 사신이 말을 끝맺는 순간 신라 조정안을 가득 채운 공기가 더더욱 서늘하게 식어내려갔다. 궁정의 바닥재인 돌 위로 낮게 깔린 긴장감은 물기가 잔뜩 서린 안개처럼 보는 이들의 숨통을 조였다. 신라의 대신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심스레 내쉬는 모습이었다. 자칫 사신의 요구에 호응한다면 신라가 백제의 지시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것이고 거부한다면 백제와 적대 관계에 놓일 위험이 있었다.